안녕하세요. 또 갑작스럽게 대타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 주차가 무상사 스님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행사가 아마 수요일 날 우리 화계사에 오실 것 같아요. 승산 스님 옛 제자들 분들 해서 해외에 있는 포교당 해외 포교당에 계신 식구들이 수요일 날 아마 화계사에 올 건데 지금 무상사에서 지금 아마 행사가 있어서 오시기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보고 올라가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34분 33분이네요. 네. 우리가 금방 부처님을 찬탄하는 참불가를 불렀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뭐 하자는 내용입니까? 네? 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선풍기 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서 그 내용 가사 노래 부르면 뒤에 뭐라고 후렴구에 뭐라고 나와요? 후렴구에 올라갈 때 후렴구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정진하려고 그러면 정진이 돼야죠. 정진은 열심히 부처님 부처가 되는 조건에 부처님께서 초기에 당시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 부처를 이루는 수행 방법을 3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37보리분법 또는 한문으로는 조도 37조도품. 왜 조도냐면 돕는다고 도울 조자거든. 도자는 길도자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깨달음을 돕는 37가지 수행 방법 가운데 정근이 있어요. 정진이 있다고. 사정진이 있어요. 사정진이. 예? 이 정진을 하려고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되거든. 근데 정진은 내버려 두고, 예?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건데, 정진은 내버려 두고, 정정진은 또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할 마음가짐 가운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또는 폄훼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지 조건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발전이 되고 발전이 돼서 후대 대승불교에 와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심겨져 있다고요? 불성이, 열애장이, 씨앗이, 부처가 될 씨앗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 그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요. 신행 상담을 제가 여기 와서도 많이 했는데 고난과 고충이 있어서 저한테 신행 상담이 들어오면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려운 일들도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제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도 있고 스스로 키워서 온 것도 있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겠습니까? 있다.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고고정령한 말씀이 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못 믿겠으면 내가 경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경전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가끔씩, 물론 가끔씩입니다만, 가끔씩 아이고 그건 스님들이나 하는 방식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을, 그 말 한마디 내뱉는 것이 스스로가 어려움이 처해 있어서 자기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문제를 타개하고 괴로움을 벗어나서 좀 더 밝은 쪽으로, 희망 쪽으로 오고 싶어서 이게 스스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해 하는데, 제가 들어드리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제가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하다가 중도에 포기가 되더라도, 아이고 스님,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든데 다른 방법 좀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던 대로 하면은 100% 그 문제를 타개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제가 농삼아서 좀 쉬운 방법대로 하면, 기도는 쉬운데 복이 한 70% 오다가 30%는 깎아먹고 안 올기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할 건데 아예 할 엄두를 안 낸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죽이지 마세요. 부처님이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어요. 예? 교만한 마음과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나니, 첫 번째가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쳐드는 아만심. 그때 말씀드렸죠. 항상 살면서 그냥 자기 삶 열심히 살면 되는데, 예? 살면서 남하고 이렇게 남 쳐다보면서 남하고 비교해 가면서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기죽었다가 하는 등만심. 예? 그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난 안 돼.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스스로를 비열하게 만드는 열만심. 이 가운데 모두 자기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긴 하나,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열만심이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복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 우리 불자들도 분위기를 좀 바꾸고 생각을 좀 바꿨어. 제가 저번에 올라와서 농삼아 말씀드렸지만, 무슨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 돌아가신 날 같다. 너무 엄숙하고 경건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은 축하해야 될 자리인데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되면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경건하고 엄숙한 건 좋은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걸 법담 그러죠. 부처님 말씀을 나눌 때 부처님의 경전의 다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묻고 답하고죠.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부처님 경전의 다수가 묻고 답하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 그래도 화계사는 몇몇 분들은 아까 우리 적거사님처럼 대답을 곧잘 하시는데 불자들이 답을 안 해요. 행복하고 싶냐고 물었는데 별로 행복하고 싶지 않은가 봐. 니는 물어라. 니는 물어라. 나는 답하지 않겠다. 행복하고 싶냐고 물으면 행복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행복하고 싶다고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행복이 뭐냐고 또 물어야 돼, 스스로에게.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복은 보입니까? 근수를 잴 수 있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지려고 그러세요?
그럼 복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이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이렇게 탁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이 있는 분이라. 복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찬사를 보내드릴 만큼 훌륭한 분들이라. 이 일요일 날 TV 틀면 아침부터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거 안 보고 드라마도 재방송하고 뭐 재미난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TV에서. 제 방엔 TV가 없지만 그 TV 안 보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애가 있었으면 여기 못 오시는 거라. 그죠?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와서 보살님들 같으면 집안에 자제분들이나 거사님이 아프다거나 무슨 일 생겼다거나 거사님들 같으면 보살님이나 또 자제분 같은 무슨 일 생겼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 여기 와서 지금 앉아서 법문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홍복이라. 그냥 복도 아니라 엄청 큰 복이라. 저기 저 충북 음성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뭐 지금은 그래도 다 정상화 됐다 하는데 옹진 신부님이 만들었던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에 큰 입구의 입석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많지만 정말 스스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글귀나 말들은 꼭꼭 새겨서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이나 불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탁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복에 겨워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입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밥을 빌어먹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의 은총이다. 응? 여러분들 걸어서 차 타고 차 몰고 운전해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법회 참석해서 10시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해서 1시간 40 몇 분이 지나고 본문 끝나고 나면 2시간이 될 텐데 지날 텐데 2시간이 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주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가끔 올라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도 빨리 끝내도록 노력할게요. 예? 저 말에 제가 속지 않습니다. 저렇게 해서 길게 하고 나면 꼭 저렇게 말한 분들이 나중에 가서 너무 길다. 너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법담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부처님의 진리의 전당인 이 대적광전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법담을 나누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냐. 그래서 가피 중에는 어떤 가피가 제일이라고요? 우리 영훈이 할머니 좋아요. 명운가피. 이게 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특별하게 눈앞에 드러나는 현전가피나 이 현전가피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기도를 했는데 뭐 오는 게 없어. 이게 나는 던졌는데 되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별일이 없어. 집안에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가피라요. 그게. 야, 이 부처님이 위신력이 대단한 거구나. 이거 내가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스리니까 큰 일 작은 일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이게 잔잔하게 일상이 유지가 되는구나.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 법문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라요? 부처님 전에 제가 기운 빼려고 그런 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 자세는 뭐밖에 안 남아요? 누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를 곳곳에 설치하고 싶다. 예? 뭐밖에 안 남아요? 저기 우리 뒤에 김승자 보살님 뭐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뭐 바라는 바가 없으니까 여기 나는 큰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사기도밖에 안 남아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큰 복이 온 것을 나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잊지 않고 지금과 같은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제가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공덕이나 복은 내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가리지 않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한테는 내가 다 나누겠습니다. 이런 큰 원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시다가 뭔가 조그만한 것을 좀 여기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 붙어야 돼요. 대원 다음에 별원이 오는 거라. 총원 다음에 별원이 오는 거라. 큰 원을 세우지 않으면 그 복은 생겼다가도 곧 사라지거나 그게 복이다 그랬는데 화가 돼버리는 거라.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천수경 했지만 천수경이 다 나와 있어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총원을 세워야 된다. 총원이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담치 원하성문 불부승 원하근수기 중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사막도를 벗어나고 예?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예? 여기 생긴 내가 깨달음이 생긴다 그러면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하는 걸로 회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부처님들께서는 우리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나에게 생긴 이익이 있다 그러면 공덕이 생겼다면 나는 내 주위의 이웃들과 나누고 가족들을 비롯해서 내 주위의 이웃들과 나누고 그런 원부터 세우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는 취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천수경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장경을 49일 동안 읽었어요. 지장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경전을 읽은 공덕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너나 너희 가족들에게만 쓴다 그러면 이 공덕은 만분지 1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라. 그러나 이 공덕을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만분지 1이 아니고 만개를 다 가져가는 거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나 10,000개 안 가져갈래요. 1개만 가져갈래요. 그래서 1개만 가져가는 거라.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누가 가져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우리처럼 그래가지고 중생들처럼으로 바꿀게요. 이 가운데 깨지신 분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중생들처럼 자기 이익만을 취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복은 화가 될 수가 있어. 우리가 보통 복은 잡히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가난 속에 있을 때 재물이 들어오게 되면 와, 너 복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이것조차도 대답을 하지 않고만요. 대단한 불자분들이고. 뭘 하다가 기도하다가 뭘 원성치가 돼서 소문이 쫙 나면 복 받으셨네요. 부처님께서 복을 주셨네. 이래 생각하는. 근데 그걸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 그늘에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상님의 음덕 그렇게. 그 음자가 그늘 음자거든. 근데 그 복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그늘 속에서 지금 잘 살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 가운데 일어나는 갖가지의 고충과 고난과 고통들은 생겨나면서 우리가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려야 되는 거라. 그게 기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라. 스스로 기가 죽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괴롭혀가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우리 수험생을 위한 발언문도 읽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한 걸음을 뛸 수 없는 거는 어떠한 일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뭘 해야지 실패나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난 안 돼요. 난 자신 없어요. 이러면은 성공도 실패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제자들이잖아요. 부처님이 자식들이잖아요. 그럼 부처님 딱 믿어버리고 그냥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복은 그냥 들어오는 거라. 그럼 그 복은 가져갈 수 없는. 옛날 당나라 태종 시절에 당태종이
형을 죽이고 황제가 되었지만 당태종 이세민이요. 형을 죽이고 임금이 되었는데 그래도 치정치민을 잘했는지 나라가 기틀이 서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도 정벌하고 옆에 있던 족속들까지 다 이게 평정을 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매일 사는 게 인생이 똑같거든. 심심하기도 무료하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에 이런 생각이 딱 들어버린 거라. 내가 천자인데, 옛날 황제들을 중국에서는 천자라 했잖아요. 그죠? 하늘의 자식이라 해가. 내가 천자인데 천자인 나도 이렇게 무료하고 이런데 내보다 복이 더 많은 자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갑자기 내관을 시켜가지고 나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자들을 다 조사해라. 이 근처에 있는 자들만이라도. 그래 둘이가 나왔네? 데리고 오라. 너는 뭐하는 자냐? 저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겨우 끼니만 떼어가면서 연명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복은 없고 끼니를 근근히 해결하는데 무슨 복이 저한테 있겠어요. 먹는 거 걱정할 뿐입니다.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살면서 있는 건 없고요. 희한하게도 꿈만 꾸면 제가 꿈속에서 황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을 꺼내는 순간에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꿈에서라도 황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말을 해봐라. 제가 꿈에는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궁녀가 3천궁녀나 있고요. 먹을 거 실컷 먹고요. 막 행복해가지고 좋다고 그러면 탁 깨면은 밥 걱정해야 된다는 거. 그럼 너는 뭐 하는 자냐? 저는 무슨 복이 많은지 젊었을 때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무슨 복이 많은지 자식을 8을 낳았는데 8명이 전부 다 만석군이네. 8만석군이네. 그 일대에 자식이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자식 집에 가 있는다는 거라. 일주일씩 돌아가면은 8명이면 몇 주가 가 있는? 8주? 8주. 그런 식으로 1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서로 이게 또 자식들이 희한하게 그렇지 않을 건데 옛날 로스님 이야기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랬겠지. 분명히 8명 중에 이게 분명히 문제 있는 애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다 잘 되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항상 제가 살다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고 좀 못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혼자 되뇌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집이든 뭐 신자분들이든 간에 좀 부처님 법답게 살지 못할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는 거죠. 보면은 그래 때로는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심을 내었다가 때로는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크게 썼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 소리 듣지. 용과 뱀이 어우러져 살고 용사 혼잡하고 성범이 동거한다. 성인과 범부가 동거하는 거라. 그래 생각하자. 그게 세상이니까. 세상에 다 잘난 놈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역할이 다 다르니까. 근데 8명이 다 그냥 효자라네.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아버지한테 잘 보려. 아버지가 가진 게 없어요. 자식만 그냥 열심히 키워냈는데 저거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석군이 됐는데 어떻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님한테 뭐 잘 보이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뭐 또 꼴물이나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가 잘못 봤어요? 가끔씩 형제들끼리 막 다투고 그러대. 제가 아는 보살님도 돌아가셔가지고 그 큰 자제분한테 연락이 와서
예, 제가 오늘은 좀 힘들고요. 내일 일정을 보니까 내일 오전밖에 일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갔는데 전화한 큰 자제분이 이렇게 펄해, 눈덩이가. 그래서 너무 울어서, 엄마 돌아가셨다고 너무 울어서 저랬나 싶었는데 엄마 재산 놓고 형제들끼리 치고받았다는, 장례식장에서 이것들이. 예? 맞았어요? 동생한테 맞았다는 거. 형이고 동생이고 없는 거라, 재물 앞에서는. 이 못난 것들이. 보살님이 복이 없는 거라. 빨리 정리해가지고 다 처분해버렸어야지. 못 가져가도. 뭘 누굴 줘요?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떡 사자시고, 예? 맛있는 거 사자세요. 예? 저거 벌어서 저가 먹고 살아야지 뭘. 예? 대신 혼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뒤에서 이렇게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서 이렇게 돈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힘내라고 박수도 쳐주고, 때로는 못난 모습 보이면 등짝도 한 대 때리고. 예? 근데 이 자식들은 안 그런 거라. 8명이 다 서로 경쟁하듯이 막, 아버지가 가진 것도 없는데 막. 저는 그렇게 삽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예, 그러니까 황제가 조금 이렇게 화가 난 거라. 아니 나는 이 나라 다스린다고 맨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다니까. 아, 저걸 골탕을 안 먹일까? 우리 셋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까 친구하자. 내가 황제를 내려놓고 너네 두 사람한테는 그냥 친구로 해줄 테니까 친구하자. 친구의 징표로서 내가 좋은 구슬을 하나 주는데, 이게 야광주다? 밤에 어두우면 빛나는 거 있죠, 구슬. 야광주를 딱 주면서, 이거 귀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기 힘들지, 야광주가. 이 장태종 때문에 언제예요? 500년, 600년, 6세기, 7세기 때니까, 당나라 시대면. 예? 100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그리고는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꿈에만 황제 된다는 놈은 내비두고 저놈 뒤따라가라. 뒤따라가 여차하고 보고, 딱 보고 저 야광주를 뺐든 어쨌든 당간 잃어버리게 만들든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 징표로서 야광주를 가지고 만나자. 이렇게 헤어졌기 때문에, 야광주 없으면은 황제가 내린 징표를 못 갖고 오면은 황제의 영을 아주 우습게 한 거라 해서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강을 건너야 돼서 배를 타는데, 배를 타가지고 그 주문이 불룩한 게 뭡니까? 아, 제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천자를 배웠지 않습니까? 황제께서 우리 보고 친구하자 해서 구슬을 줬는데 이게 귀한 거랍니다. 밤에 빛이 난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큰일 납니다. 잃어버리면. 다음번에 만날 때 꼭 들고 오라 그랬습니다. 계속 졸라가지고, 그럼 잠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와, 빛이 안 나는데 어두울 때 오면 빛이 난답니다. 그리고 어둡게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딱 놓치는 척하고 강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걱정 근심이 생긴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뭐 고의를 했지만, 아, 정말 죽을지, 돈을 얼마나 돈 관계 없어요.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집에 와가 밥도 안 넘어가.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황제께서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다음 날 자식이 소작을 준 소작농이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강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도 큰 놈을 잡아서, 야, 이거 내가 먹지 말고 잘 보이면 내년 봄에도 나에게 소작을 주겠지. 그래서 그 자식 집으로 다 가지고 왔는데,
이건 굉장히 큰 잉어네. 제가 주인님 생각해서 잡아왔습니다. 주인님 드십시오. 마침 아버님도 오셨다니까 주인님 드십시오. 그래서 요리를 하려고 배를 갈랐는데 그 안에 야광주가 들어있더라. 에? 야광주. 여러분들 야광주 가지고 싶죠? 그냥 가져지지 않는다니까. 임금이 돌아온 신하한테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불러버리려 하다가, 그래 나도 고통을 가지고 사는데 너 좀 피말라 봐라. 그러고는 한 석 달 뒤에 부른 거예요. 그런데 피골이 상접해 있거나 초죽음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살이 포동하기 쪄가지고 예전보다 더 좋게 만난 거라. 딸려보냈던 신하 보고 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결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그럼 보니까 그때 빠뜨린 사람이 거기 서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거지. 아, 이거 황제가 시켰구나. 안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저 내관이 빠뜨린 거 맞는데요. 다음날 우리 집 우리 둘째 아들네 소작하는 소작농이 물고기를 잡아가 맛있게 드시라고 잡아왔는데 그 배에서 나왔어요. 야, 복 있는 자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라. 복 있는 자. 시간 12시 넘었네. 죄송해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큰일 났네. 복 있는 자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네. 너는 어떻게 지냈나? 저는 여전히 꿈속에서 황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내가 별칭, 호를 하나 지어주겠다. 너는 사는 것은 공공하지만 그래도 끼니를 근근히 있는다니까 내가 끼니 걱정은 없게 해줄 테니까 대신 밤마다 너는 황제 노릇 한다며. 희한하게도 거의 매일 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너는 꿈에 천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꿈몽자를 써서 너는 이름을 몽천자라 해라. 그럼 저는요, 너는 나보다도 걱정 근심이 없는 홍복을 가지고 태어난 자니까 너는 무수자라 그래라. 무수가 뭐예요? 없을무 걱정 근심 수자. 걱정 근심이 없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이 없는 이런 복을 타고 태어날 수 있는가? 못 타고 태어나면 지금 살면서 걱정 근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대요? 다 가지고 있지. 그죠? 스님 좋겠어요? 왜요?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무슨 지랄 같은 말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자는 걱정 근심이 부처님은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 복은 무르복이라. 아무리 써도 계속 채워지는 거라. 그 중요한 원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중요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부처님 보면 새는 복이 없어요? 복이 안 새요. 계속 써도 계속 사용해도 계속 채워져요. 왜요? 부처님에게 생긴 복은 부처님 당신을 위해 스스로 쓰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씁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쓰지만 일체 중생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마경에는 그런 경전들의 말씀이 나오는 거라요. 예? 부모가 혼자인 독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애지중지하면서 보살피는 거라. 근데 아무런 조건과 대가가 없어야 돼요. 발자국 딱 뛰는 순간에 만번 자빠졌다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것은 내 자식이 아니고 네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 다 큰 성인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복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라. 그러면 그 복이 부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렇게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 경전에는 그렇게 보시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십선법을 닦아라 그랬어요. 십선법이 뭐예요? 오늘 천수경 읽었잖아요. 시박참회의 반대말이 십선법이에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하셨죠? 그럼 살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생을 해야지. 산목숨을 살려야지. 투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남 복복자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보일 시자에, 한자에 보일 시자에, 본다는 보일 시자에 뭘 본다는 거예요? 한일자에, 입구자에, 받전자예요. 내 한입 호구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로 자기한테는 홍복이라. 그 위에 더 이상 욕심내는 것은 화라. 근데 사람마다 능력과 개성이 다 달라서 능력이 있는 자는 좀 더 큰 걸 가지고 많이 가지고 조금 능력이 적은 자는 적게 가지고 그러는 것일 뿐이지 그 능력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마음이 크기가 확장되는 것처럼 열심히 운동하면 근력이 좋아져 가지고 예전에는 요거밖에 못 들었는데 이걸 2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은 복은 자꾸 커지는 거라. 단지 조건이 있는 거라.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 쓰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되는 거라. 가족만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야 되는 거라. 내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는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대하는 바 없이 나는 그냥 베풀겠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써야 돼요. 그렇게 쓰는 복은 자꾸 채워져요. 사대능맹을 하지 않고 청정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꾸며가면서 하는, 예? 교훈 영색하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예? 항상 정당한 말을 해야 되고,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하지 않고 항상 고든 말을 해야 되고 한 말만을 해야 되고, 예? 욕을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탐심이 일어나면 이 탐심이 곧 나를 죽이는 일인 줄 알고 탐심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욕의 최고의 처방전은, 예? 탐욕의 최고 처방전 보시. 내한테 마음이 일어나면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하고 얼른 풀어버려야 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난 마음을 스스로 쳐다보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종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비심을 써야지. 그러고 얼른 죽여버려야 돼. 내려놔버려야 돼. 예?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지혜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변화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을 영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제가 전에 정구지 말씀드렸죠. 부추? 비는 싫어하지만 저는 부추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부추를 먹으려면 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걸 취하려 그러면 나쁜 것도 취할 수밖에 없는 도리를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범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한다. 용과 뱀이 어우러져 살고 성인과 범부가 함께 사는 것이 이 우주다.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심한 욕은, 여러분 듣지 말아야 돼요. 에이 쓸모없는 인간아.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나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없어요. 저 구르는 저 잎사귀 하나도 땅에 처박히면 뭐가 돼요? 거름이 되는 거라. 그 여러분들 스스로 죽이면 큰일 나는 거라. 그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거라. 살면서 가장 큰 일은 스스로를 죽이는 거야. 스스로를 죽이지 말라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라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 버렸어. 이게 큰 일인 거라.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한 쪽이 어디로 가요? 이기심으로 가버리는 거야. 예? 그 백설공주의 그 왕비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내가 제일 예쁘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고, 그게 너무 사랑해버려가지고 이기심으로 치달아버리면 남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라,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살생중개금융참여, 투도중개금융참여 우리가 참여를 하지만 이 참여를 함과 동시에 살생은 방생으로 바뀌어야 되고, 투도는 열심히 정진하고 살면서 또 정당한 노력을 해야죠. 왜 남의 걸 훔쳐요? 예? 사대누명이 생각나고 일어나면은 청정한 삶을 생각하고, 이 가보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본능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청정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거짓말하면은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기 때문에 진실된 말만을 하겠다 생각하고, 상대방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말하면서 어머나 오늘은 참으로 예쁘시네요. 언제나 예쁘시지만은 오늘은 더욱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실된 말이 아니고 무슨 이익이 있으면 가가지고 정말로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말들을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가 군에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별로 훌륭하지 않은 장군인데 앞에 가가 장군님 참으로 훌륭하세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속으로 저놈 저거 참 자기의 특기라 앞에가. 근데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고 나쁜 소리는 별로 안 들으려 그래요. 그래서 성인군자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라, 이 시대가. 그럼 거기 꼬박 썩어버리면 스스로 망가지는 거라.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걸 아부. 왜 아부 하겠어요? 잘 보이고 있어 뭐 하게?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꾸미내는 말을, 기자가 꾸민다는 뜻이 있거든요. 나는 꾸미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있는 그대로 너무 해가지고 남한테 미움을 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가지고 그거 재밌다고. 반대로 누구한테 요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들어가지고 거기 취하지도 마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악구가 뭐예요? 욕이거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겠습니다. 탐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려면 항상 주의를 둘러봐야 돼요. 그렇게 십선법을 닦으면 아까 말씀드리도록 명운가피가 잔잔하게, 삶이 잔잔하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라. 그래서 복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에 밥 한 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 작은 근심 걱정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 근심 걱정이 생기더라도 그래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라 했는데 이런 걱정 근심이야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마치 삼시세끼 밥 먹듯이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한 마음 먹고 신심을 내야지 스스로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화계사의 대적광전의 여러분들께서 언제가 될지는 기약을 할 수 없지만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만 적은 소리로 대답하세요 하는 그날이 오기를 제가 바라면서 길게 했다고 지금 조금 이게 부하가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들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성취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축원을 부처님 전에 드리면서 이만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일찍 일요부터 사시예불부터 법문까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자, 모두 일어서시어 불단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선을 끝으로 오름을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